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의 은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베푸신 은혜는 우리 동서울중앙교회에 베푸시는 은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쓴 단편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 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 상세하게 기록한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안해가지고 이제 소설을 썼는데, 예수님이 몇몇 사람들을 만나지요. 근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지요? 예, 저는 과거에 절름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걷게 됐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절름발이었을 때는 구걸해서 먹고 살았는데 은혜를 입고 건강해진 다음에는 내가 어디 가서 구걸도 할 수 없고 특별히 돈을 벌 수가 없어서 그럭저럭 살다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창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당신 창녀일 때 내가 용서하고 구원해 줬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생활, 창녀 생활을 다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어디 취업할 수도 없어요.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먹을 쓰는 불량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눈을 보지 못하던 이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옛날에 눈을 보지 못할 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은혜를 받고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 정말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성질대로 주먹을 쓰다 보니까 이게 불량아가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내 정욕대로 상황 따라 살다 보면 은혜를 다 상실하고 이전보다도 더 못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교회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는 이 은혜를, 너무나 존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소망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것이 은혜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존 뉴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썼어요. 그는 과거에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짐승처럼 잡아서 그 배 밑에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그렇게 영국으로 실어옵니다. 오는 중에 100명이면 30명이 죽어요. 3분의 1이 죽어요. 그럼 바다에다가 내던지고 살아있는 이 흑인들을
돈 몇 푼씩 받고 팔아넘기는 이런 무서운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지역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430km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 그보다 조금 더 멀어요. 가깝지 않은 그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로부터는, 해안으로부터는 24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지역은 상업도시예요. 그 당시에 벌써 인구가 무려 50만 명이나 되는 곳이었어요. 그 로마가 세계 여러 곳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도록 넘쳐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고 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었을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름을 가졌습니다. 무슨 이름이요? 그리스도인. 따라해 봅시다. 나는,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그러면 저는 박아무개, 김아무개 다 이름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처럼 말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요. 예수님처럼 나누기를 좋아해요.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26절을 우리가 보았지만 이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말합니다.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양육했더니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신랑이 잘해줍니다. 그러면 친정에 가서 신랑 자랑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줘요. 또 신부가 잘해주면 신부 자랑합니다. 몸이 아팠어요. 도무지 고치지 못했는데 어느 의사를 만났더니 그 무서운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병을 고쳤습니다. 그 병원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하물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고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에 감사합니까? 그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지요. 내가 과거에는 방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이렇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늘 슬픔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고요. 그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이에요. 자랑하는 겁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소경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읍시다.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다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셔서 말할 수 있게 하셨는데 다른 언어보다는 생명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21절 놀라운 일이 있어요. 21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전도했더니 그들만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2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 전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도받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전도는 일이라고 치면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99의 열심은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 그 사람 고집스러워. 전도합시다. 전도작정합시다. 그랬더니 이름을 이제 써냈어요. 그런데 이름을 쓰면서도 심리가 내가 써내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면 전도가 된다. 이런 믿음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 그 사람들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자꾸 써내라 그러니까 그냥 써내긴 하는데 전도 절대 안 될 거야. 안 될 줄로 믿나이다. 뭐 이런 거예요. 마음이. 될 줄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고 전도당하는 그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전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는 것도 100%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겠어요? 저도 과거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 우리 누님이 저를 전도하려고 교회 몇 번 데리고 갔는데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졸립고 무슨 소리 하는지 빨리 끝내라. 막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불일 듯해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얼마나 기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제 뒤에서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 누님의 기도와 그 전도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확 붙잡아 주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2일이고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공일이죠. 노는 날이죠. 공일. 오늘 왜 안 보이나 생각해 보니까 황금 연휴에 교회 갈 거냐 내가 놀러 가자. 주일보다 공휴일 노는 날이 더 큰 거예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연휴라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뭐 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그렇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는 사람. 고난도 감수하는 사람. 무엇도? 고난도 감수하는 사람. 아,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고난도 받다니요. 이것은 보람 있고 열매가 있는 축복의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베드로가 말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주님 십자가의 고난은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세계를 열고 죽은 자를 구원하는 영광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또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모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하고 찾아오는 그런 축복이 바로 고난이죠. 오늘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또 복음을 전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질 때 수많은 그 순교자들이 대한민국 땅에 있었어요.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그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들도 그 고난 가운데서 자, 이제는 숨어 다니자, 피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또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왜 이들이 조용히 숨어 있지 못했을까요?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불같은 사랑과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밖으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을 갖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한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은혜 받은 다음에 편안하고 그냥 행복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수고하여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올라오시다 보면 게시판에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수용소에 잡혀가고 거기서 굶어서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래도 그런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약 40만 명이 돼요.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믿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 또한 그런 중에도 전도를 통해서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보담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소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이웃을 전도하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지요. 가족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매일매일 우리 아버님이 교회 못 가게 지키고 저는 몰래 또 도망갑니다. 갔다가 오면 저녁 먹고 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오면 한밤중에 또 저를 기다리십니다. 다 기다리십니다. 아주 저는 예배드리는 것이 사명이고 우리 아버님은 저를 박해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매일 주일 밤마다 매를 맞든지 벌을 쓰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 저희 신앙을 키우신 거지요. 저 그런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도록 부르시니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박해하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너의 등 뒤에서 함께한다. 그 제 마음에 내가 우리 아버님, 우리 식구들, 형제들 전도만 해도 내가 평생에 나는 내 인생이 성공이다. 그래, 목사가 돼서 내가 우리 식구들 전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군대에 가서 전도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님에게 계속 전도 편지를 보냅니다. 답장은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님과 함께 이제 아버님을 교회로 총동원 주일 때 누님이 한번 모시고 갔어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고집 세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큰딸을 따라서 교회에 가셨어요. 예수 믿을 사람, 영접하실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 마음을 누가 역사한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전도가 안 될 것 같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때, 신앙생활하는 때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치 어머니 임산부가 해산의 수고를 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이 고난 이후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 이웃들 전도할 작정을 하셨는데요. 이번 가을이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계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족들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요건은 뭔가 하면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봅시다. 관계를 좋게 만들자. 자, 형제 간에 전도하는데 서로 신뢰하지 않고 미워하고 마음에 원한이 생기고 이런 사람에겐 전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형제 간에도요,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나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도 시작도 할 수 없는 거죠. 용서한다고 하는 거, 내가 용서를 빈다고 하는 거, 그것은 내 마음을 거의 죽는 자리에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는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할 때 생명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들지만 용서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나와요.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다 같이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야, 그 사람 참 저렇게 착한 거 보면 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돼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과거에. 근데 그분이 식당하는 분이에요. 근데 먼저 나와 있는 분이 잘하는 분인데 그분 보고서 그냥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먼저 나와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 먹고 돈 안 내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우리 잘 믿읍시다. 전도합시다. 그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께 나오게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 별명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를 참 잘합니다. 근데 4장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 주세요. 얼마나 착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손해를 본다 싶어도요. 좀 크게 한번 써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도하려면 크게 써야 한다. 좀 큰 선물도 한번 하고 밥도 한번 멋지게 사고 감동을 줘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한 거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사용한 것은 내가 100배로 갚아준다. 아멘. 아멘. 복음을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크게 써보세요. 내가 왜 손해를 봅니까? 손해가 아니죠. 전도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놓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선물, 사랑하는 고난, 내가 좀 어려워도 그 사람에게 베푸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한경직 목사님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성자라 이렇게 불려지는 목사님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교회 군종사병을 하는데 위로회를 신라 호텔에서 했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이제 제 앞에는 그 당시에 명지대학교 이사장이신 유상근 박사님 부부가 앉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웬 노인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해요. 한경직입니다. 이러고 인사를 해요. 그 손을 잡아주시는데 참 얼마나 참 겸손하신지. 근데 이분이 인생의 모년에 남한산성에 이제 별장에서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후배들이 찾아오면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셨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은혜가 넘쳤어요. 점점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자, 23절을 보십시다. 23절. 앞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안디옥 교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슬픔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소망하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또 고침받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서 막 확장되는 이런 모습들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십시오. 그렇게 권면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임재해 계시면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새 사람이 되어 기쁨의 사람이 되어 소망의 사람이 되어 감사의 사람이 되어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도 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게 다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나타난 역사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을 거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세상 것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역사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 보였는가 하면 전도의 열매가 보였습니다. 무슨 열매요? 전도의 열매가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누가 돌아왔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천국에서는 정말 기쁨의 잔치가 열릴 겁니다. 사탄은 꼭 붙들고 어찌하든지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약속하면 또 새로운 약속이 생기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도요, 그 시간이 되면 또 갑자기 몸이 아프든지 뭐 이상한 일이 생겨서 빠져나가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지옥에 붙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는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따라붙어.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 오늘 21절 말씀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전도했는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저도 몇 명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성도님 너무 힘드시지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 말에 마음이 그냥 녹았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셨는지 몰라요. 얘야 교회 한번 나와볼래? 그 아이가 교회 따라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거예요. 모디 목사님은 수백만 명을 전도하신 부흥사인데 이분은 목표가 뭔가 하면 하루에 1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그런데 어느 날은 바빠가지고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면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전도를 하다 밤늦게 나갔습니다. 술 주정뱅이를 만난 거예요. 밤늦게.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랬다가 심하게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전도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3개월 전에 한밤중에 만났던 그 술주정뱅이에요.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선생님. 그날 내가 주먹질을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한마디 하셨잖아요. 귀에서 떠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 우리가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나가면 거기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뭐 다른 말 그냥 배고파요 뭐 이런 건 아니고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자랑하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와서 역사하고 악한 사단이 꼼짝없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전도는 축복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헬라 문화권이에요. 그리고 상업지역입니다. 50만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는 황무지예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니 생수의 우물이 거기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시작된 거예요. 돈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주님의 손이 그 땅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 마을이 우리 교회로 인해서 복음화되어지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마을에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전도할까? 저 제주도에 있는 사람, 저 어디 멀리 있는 사람 그러지 말고요. 오셔가지고 자꾸 전도해 보세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름도 알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교회는 구원의 전당이에요. 천국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고 기도하면 황무지와 같았던 그 마음들이 녹아지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혼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아멘.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전도하세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영혼들이 이제 전도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하게 되었다. 그 영혼들 이제 복음의 낫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영혼들이 복된 자리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